우리가 앞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바른 삶, 또 선한 삶, 즐거운 삶의 큰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제대로 삶을 살 수 없지요. 우리가 가끔 불 꺼진 방 안에 들어갈 때 어두워서 무엇이 앞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여 더듬고 또 더듬어 가면서도 이곳저곳에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살죠. 그 삶이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불이 켜진 밝은 방에 들어갈 때는 넘어지는 것을 걱정하지 아니하고 부딪히는 것을 걱정하지 아니하고 또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여 소망 없이 그렇게 헤매는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두운 곳에 산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모두는 다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길을 여시기 전에는 모든 인간은 다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을 어둠 속의 삶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삶,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 마찰을 일으키기도 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삶, 소망이 없었던 삶,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어둠 속에 있는 자, 보지 못하는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그 말을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라 보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보는 자, 빛 가운데 사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유쾌한 즐거운 삶들을 이루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잠시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시고 그의 삶을 말씀을 통하여 또한 모든 행위를 통하여 드러내시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설명하시고 그의 모든 이적적인 기적적인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대하게 하시고는 이것이 바로 앞으로 이루어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것을 드러냅니다. 이에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도 있지만 그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과 행위조차도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신학적인 관점에 맞지 않아 배척하는 그러한 자도 있고 또 그 중간에 오히려 현실적인 삶에 급급하여
그 삶의 유익함으로 그것을 해석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라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설명하십니다.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그 나라는 과도기적인 나라인데 지금도 그 나라는 완성은 되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러나 현실적으로 너희 가운데서는 이루어져 가고 있느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는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공존하는 그러한 영역이고, 이제 믿지 않는 자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자로 변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설명을 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은 8번의 경험을 하시게 되는데 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예수님의 경험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것을 기점으로 하여 예수님은 이제 온전히 그의 사역을 정리하시는데, 이제 믿지 아니하는 자, 아직도 알지 못하는 자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1년 남짓 적게 남은 그 시간을 오로지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쫓는 자들을 이제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진리를 보이시고 그들의 어두운 영적 영역을 여셔서 이제 이 세상을 밝게 보는 자가 되게 하여서 마침내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어 이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내용은 시기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건 전에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 가시지요. 그래서 갈릴리 북쪽을 통해서 갈릴리 동편, 갈릴리 호수를 접한 동편이지만 그곳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이방 땅입니다.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을 4,000명, 남자만 또 여자아이까지 합치면 뭐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근 2만에 가까운 그러한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러한 일을 마치신 후에 이제 배를 타고 제자들과 더불어 갈릴리 호수를 질러 마가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영역의 갈릴리 호수 지역으로 가실 때 그가 배에서 내리자마자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내면을 드러나게 하시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마지막 표적인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신 후에 그들을 떠나가시는, 그리고 그것은 그분의 마지막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를 향한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이 내면을 통하여 예수님은 이들의 그러한 속된 내면의 모습을 보이시는데 먼저 이들의 말씀을 통하여 이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도 옛날에 어려서 들은 이야기죠. 이 말은 원래 선원들이, 뱃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하나의 관찰입니다. 배를 타는 사람들은 날씨가 아주 중요하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저녁에 날씨를 관찰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저녁에 날씨가 하늘이 붉으면 그 다음 날은 대부분 날씨들이 맑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에 날씨가 붉고 흐리면 그날은 날씨가 아주 궂은 날씨가 되는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퍼진 그러한 하나의 지혜의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을 이해하는 자, 그러나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이러한 자연의 현상을 너희가 이해하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시대적 표적, 영적인 분별은 너희가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러 칭하기를 내면이 어두운 자는 바로 영적 소경인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은 바로 영적 소경이라 라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명하여 부르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적 소경인 자, 내면이 어두운 자, 보지 못하는 자의 삶이 어떠한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아주 흡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안에 많은 사람들은 자연의 이러한 현상들을 관찰해서 그 비밀한 것을 압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경제를 깊이 관찰해서 경제의 흐름을, 미래의 경제의 흐름을 압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패션의 그 흐름을 오래 연구를 해서 그 패션의 패턴을, 미래적인 패턴을 이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식시장의 주식의 흐름을 깊게 연구하고 보아서 그 주식의 앞으로의 그러한 움직임을 미리 예측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안에 인간은 그만큼 지혜롭지요. 그래서 자연의 이러한 모든 삶의 모든 이러한 움직임들을 이해하고 또 아는,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세상의 실질적인 모습은 보지 못합니다. 이 세상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세상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시며 그 시대적으로 드러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 하나하나를 인간들은 보지 못합니다. 오늘 그것이 이 세상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영적 소경으로 보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영적 그런 소경이 된 자들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 첫째는 보니까 16절 1절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청하니,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이적과 기적의 모든 행위들을 그들은 실제 경험하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믿는 그런 신학적인 관점 중에 하나는 마귀도 이 세상에서 모든 이적과 기적의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적과 기적은 하늘에서부터 온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그들이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보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소경은 빛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증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맞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그러한 증거를, 하나님의 그러한 살아계심을 어디에서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증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여러분은 말씀하시기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는 어디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하나님의 참 표적이고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증거, 표적 중에 가장 크고 가장 근본적인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증거를 드러내셨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귀신을 쫓아내 영계를 정리하시며 인간을 죽은 자를 살려내시며 그러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자이시며 또한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에서 인간을 해방시키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었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보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인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분이 바로 어둠을 쫓아내시는 빛이시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 빛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분별하지 못하였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니 니고데모라고 하는 자는 그는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는 깨어있는 자이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 그는 말하기를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 표적을, 그 빛을, 그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어둠 가운데 사는 자, 영적 소경이 된 자는 이러한 영적인 빛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말하기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울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라 하거늘. 이것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분별력입니다. 그러므로 어두운 가운데 사는 자, 영적 소경은 빛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세상적인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세상적인 경험을 가지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영적 소경은 빛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마태복음 16장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예수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재밌는 것은 이 두 사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얼른 보기에는 종교 지도자에 맞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 안에는 엄청난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그룹이 함께 와서 예수를 시험하고자 예수님 앞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소경은 빛을 분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빛을 대적합니다.
빛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그것을 대적하여 밀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종교 공회라고 하는 그곳에 함께 있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두 그룹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룹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신앙 보수주의자이고 사두개인들은 신앙 자유주의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자기들의 전통과 탈무드에 나오는 모든 것도 그들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부활도 믿고 천국도 믿고 모든 영의 세계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자유주의자인 이 사두개인들은 다릅니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의 영적화시켜서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믿는 그러한 장로들의 유전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영적 세계의 천사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천국이라든지 이런 것을 믿지 않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엄청난 그러한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의 그러한 엄청난 갭이 있는 그룹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두 번째로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올 때 메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메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군과 싸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장군이 돼지를 이 예루살렘 성전에 집어 가지고 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메캅이 전쟁이라고 하는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들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히사이즘이라고 하는 그러한 후손들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가장 중시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들의 신앙의 순수성, 이스라엘의 순수성, 하나님의 순수성을 지키는 분리주의자입니다. 다른 세상과 이방의 가나안의 어떠한 종교와도 혼합될 수 없는 그러한 순수 분리주의자인 것에 비해서 이 사두개인들은 타협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종교적 일신상의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타협할 수기를 서슴지 않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족보를 바라보면 가나안의 많은 사람들과 혼인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또한 그 헤로데 딸과도 결혼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둘이 절대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천민입니다. 일반 보통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두개인들은 바로 귀족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러한 자기들의 위치를 쫓아서 대부분 제사장의 자리를 차지하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이익을 부를 만드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장 미워하는 신앙적으로 적수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미워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적수가 있다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들의 공공의 적을 치기 위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공공의 이익은 바로 그들 모두가 무엇이라고 믿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라고 하는 그러한 공공의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척하는, 그것을 오히려 질책하고 그것을 책망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는 데 둘이 힘을 합치는 의기투합을 하는 그러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목적이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시험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시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자 하는 이러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그러나 여기의 시험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시험이고, 하나님께서 성도를 시험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믿음을 다시 세우시고자 하는, 우리가 학교에서 치는 시험과 같은 목적이 있죠. 선생님이 학생에게 시험을 칠 때 학생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 시험은 테스트라고 영어로 할 수 있지만,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시험은 temptation에 가까운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여, 다시 말하면 이들이 와서 묻습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그것은 그들이 표적이 없어서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들이 그 표적을 봄으로 인하여 예수님께 와서, 맞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약속된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믿기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묻는 표적은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왕기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 해가 달이 멈추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죠. 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 갈멜산 안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러한 기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들에게 보이는, 인간들에게 행하는 기적 말고, 그것은 귀신이 할 수 있는 것이니 그것 말고 하늘에서 보이는 그 기적을 우리에게 보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인드세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또한 당연히 어떠한 마인드세트가 있냐면 예수님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묻고 있는 그러한 내용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빛 가운데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인즉슨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에 오시면 그 내면의 어두움이 드러나게 되고, 그 어두움이 드러나게 되면 그들은 죄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죄에서 이제 나와야 하는데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서 나올 그러한 뜻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의 어둠을, 자기의 죄된 부분들을 오히려 감추기 위해서는 비치는 자를 대적하고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빛이, 진리가, 바른 것이 다가가면 오히려 그것을 귀담아 듣고 그 바른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되치는, 밀어내는, 대적하는, 공격하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쳐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며 자기들 스스로가 말하기를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우리가 가장 남들보다 뛰어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움직임의 동선을 알고 하나님의 그러한 구속의 역사를 알며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그들이 행하는 것은 영적 간음을 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간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들은 하나님을, 의를 오히려 거슬리는 자, 이것이 이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16장 4절 후절에 보니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여기 보이는 것을 봅니다. 이 요나의 표적,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죠.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 하나님께서 니느웨라고 하는 아시리아 수도에 그를 보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들을 회개케 하라. 죄를 고백하게 하라. 이 요나가 말하기를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고 그들은 버림받은 그러한 인간인데 내가 어찌 그곳에 가서 그 이방인들과 관계하며 내가 나를 부정하게 만들겠습니까?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풍랑을 만들어 그가 배에서 던져짐을 당하고 큰 고기가 그를 삼켜 3일 후에 다시 무태 그를 뱉어냄으로 인하여 그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죠. 이것은 예수님의 앞으로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의 예표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죽음을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이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 영적인 어두운 자들은 이제 그러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진리의 말씀을 오히려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들의 그 어둠 가운데서 그 어둠 안에서 답을 찾아내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가장 큰 이적과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를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그를 조롱하면서 축전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이적과 표적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많은 부분들로 인하여 의아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가장 큰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데 이제 내가 너희에게 한 표적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표적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십니다. 죽음에서 살아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제자들조차도 그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이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은 바뀌지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을 보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왔었는데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오셨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도마는 말하기를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나는 내 눈으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결코 믿을 수 없다라고 이러한 도마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주님을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시고 그래 했을 때 도마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하나로 충분합니다. 말하기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이러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 도마뿐만 아니라 바울이라고 하는 자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종교인이었던 그도 부활하신 주님을 다마섹에 가는 길에서 만남으로 인하여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지요. 오늘 우리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바뀐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영적인 소경인들에게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큰 이러한 표적을 자신은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듣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찌하였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2절에 14절의 말씀을 보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이것이 소경인 자들의 행위입니다. 오히려 그 주어진 드러난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 내면 안에 그 어두움 안에 자기들의 답을 만들어내어 그 진리를 오히려 대신하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도 이러한 진리의 말씀이 드러나고 전하여지고 하면 오히려 그 진리를 받기보다는 그 진리를 자기의 어떠한 이 궤변과 자기의 어떠한 세상적인 경험과 자기의 어떠한 인간적인 그러한 제한된 지식의 틀 안에서 그것을 반박하고 오히려 그것을 밀어내는 것이 보통 인간들의 그러한 반작용들이죠. 이러한 그들을 예수님은 말없이 떠나가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돌이키지 않는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그들을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길을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 소경은 그들을 영원한 어둠에 갇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보니 심판 때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크신 이가 여기 있으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 유대인의 말을 듣고도 스스로 자기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가오는 자들이었으나 그러나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모든 뜻을 드러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님을 밀어내고 원치 아니하고 그러므로 그들 심판 때에 이제 이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정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원한 어두움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오늘 이것이 영적 어두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그 밖의 모든 어두움 가운데 갇혀있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과는 영원한 어둠으로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삶 안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세상 안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이 시대의 표적을 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자연의 현상만 보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의 부분들만 보이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넘어선 현실의 바른 현실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삶의 길이 보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내세가 보입니까? 오늘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경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로 보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의 마지막은 영원한 어둠 속에 갇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가 빛 대신 예수님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쫓겨갑니다. 빛이 들어오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우리의 눈이 열립니다. 빛이 들어오면 참 세상이 보입니다. 이것이 빛이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빛이 들어올 때 우리는 부부의 바른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빛이 들어올 때 우리는 자녀를 바로 보기 시작을 합니다. 빛이 들어올 때 우리는 교회가 성도를 바로 보기 시작합니다. 빛이 들어올 때 우리는 세상을 바로 보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빛 가운데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은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의 심령이 빛 가운데 비춰져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볼 때 우리는 우리의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이러한 바른 현실을 보고 사는지,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이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그분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 시대적인 표적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시대의 표적을 보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시대의 표적을 보라고, 깨어서 보라고. 시대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마태복음 24장에 묻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의 표적은 어떠합니까? 우리에게 시대의 표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그 시작은 이와 같으니 세상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며 이제 핍박을 받을 것이며 그러나 마지막 때 이제 마지막 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리라. 지금 여러분 그런 증거들은 이미 다 세상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세상은 한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에서도 이야기하고 또한 요한계시록 14장에서부터 19장까지 이 세상은 이제 마지막 때 한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모든 우리가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이 하나로 되어갑니다. 한 지구촌으로 되어갑니다. 한 나라로 되어갑니다. 모든 인류는 한 방향을 보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세계 경제 왕국이죠. 그리고 이때 그 초대받은 한 자가 나타나는데 세계의 지도자로, 세계를 다스리는 자로,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적인 표적을 보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의 시대가 얼마나 마지막을 향해서 가까이 왔는지 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대의 표적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또한 그 시대 안에 나에게 주어진 삶의 방향이,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 안에, 빛이신 그분 안에 환하게 보시며 그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의 시간은 그러므로 빛 가운데 행하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한 주 묵상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빛의 선한 열매들을 맺어 가시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닫힌 자였습니다. 세상에 갇히며 살았습니다. 인간의 지식의 틀에 갇히며 살았습니다. 어둠 안에 살았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빛으로 하나님 이 어둠을 밝히시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빛을 바라보며 어둠 가운데 기어서 어둠 가운데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빛을 보았습니다. 이제 빛 안에서 살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빛으로 드러난 바른 모든 세계를 보며 삽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방향을 봅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야 하는 삶의 길을 봅니다. 우리가 모두 예수 공동체로 함께 가야 할 그 길을 봅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자들을 타치하시고 아버지여 심령에 참으로 구원에 이르는 근심들이 있게 하시고 오늘도 그 근심 가운데 주를 바라보는 자, 그 그리스도의 참 빛이 이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비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